오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지 사람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감정까지 규율한다는 가르침인 것을 확증해주고 있고 동시에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과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면 우리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불화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의무들을 아무리 잘 이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실 때 그 의도는 우리 편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이웃과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우리에게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의 미워하는 감정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부패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사이좋게 지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의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인데 어떻게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우선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형제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하며 거만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형제들을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공허한 고백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예배 행위를 들어서 모든 외적인 예배 행위들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외적인 예배 행위들은 경건의 참된 표현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척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희생제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형편이 다르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성경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도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을 그의 아들들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힌 자들을 향해서만 그들에게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형제 간의 화목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한 가지 예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웃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이 성전에 가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자들에게만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자들에게도 화해를 권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편에서 먼저 미워하고 적대시할 빌미나 계기를 아예 제공하지 말고 선한 뜻을 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처나 해악은 각 사람이 자신의 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서, 즉 자신의 편리함을 지나치게 추구해서 남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기애로 인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극히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느라고 착각하고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모든 미움과 적대감과 논쟁과 불의와 관련해서 자기 백성에게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중용과 공평을 개발해서 사람들과의 화평함과 우호적인 관계를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종류의 논쟁도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정한 정도의 온유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종종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화를 즉시 가라앉힐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들을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에 와닿지 않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요청을 하셨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증거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 화목하는 일은 우리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알려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면 이웃과 화목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